예배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니까 다른 인본주의를 썼습니다. 언약궤가 있으면 되지 않겠냐. 하나님 직접 주신 언약궤. 그리고 이제 이 언약궤와 함께 이 언약궤를 맡은 제사장들과 전쟁을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또 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갔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우리의 경건의 모양이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우리의 응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 이 축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형태에 달려있는 게 아니죠. 언약궤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은 패했고 그때 죽은 사람만 3만 명이 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 상징인 또 예배의 상징인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죠.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고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언약궤로 말미암아 독한 종기가 나서 블레셋 사람들도 죽어나갔습니다.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이 고통스러웠는지 블레셋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궤에 대한 의미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언약궤를 모신 성막 중심으로 이제 이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이 성막에는 언약궤가 있고 또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예배를 진행하는 레위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모신 성막 그리고 이 언약궤 중심으로 예배를 드린 레위인 이게 이제 이 시대의 예배의 필수 요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죠. 그래서 아무 때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희생제사를 통해서 어느 곳이나 예배를 드렸지만 공식적인 예배는 이 언약궤가 있는 실로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중에는 이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이 준비한 이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성전을 짓죠. 그래서 예루살렘 그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가 진행되어졌는데 이때는 이제 그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모신 성막 중심으로 공식적인 이제 예배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소통하는 예배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전쟁에서 이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이 언약궤가 있었던 장소가 실로라는 곳입니다. 이곳에도 이제 황폐해져 버렸죠. 또 언약궤를 담당했던 레위인이 누구였습니까? 엘리였습니다. 또 엘리의 그 타락했지만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에서 죽었죠. 엘리는 그 얘기를 듣고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예배를 다 빼앗겨버린 상황이 온 겁니다. 자, 그러니 이 언약궤를 빼앗은 이 블레셋에서는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당연히 이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에게도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궤 사실 예배의 상징이죠. 예배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런저런 실수할 수 있습니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뭐 육신적인 세상이 말하는 범죄를 하면은 이제 제 대가를 치르긴 하지만 우리 양심상 또 어떤 성경에 있는 내용상 우리가 범죄를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좀 기억해야 되는 거는요. 우리가 연약해서 또 영적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재앙이 오는 게 아닙니다. 재앙이 어떻게 옵니까? 개인의 영적 문제로 오고요. 특별히 개인한테는요. 가정엔 반드시 후대가 문제가 옵니다.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되지 후대에 문제 오는 거는요. 후대가 뭐 거지가 된다거나 가난해진다거나 불구가 된다거나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큰 재앙이 뭡니까? 하나님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후대에게 임한 재앙이거든요.
아유, 부모가 믿지만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하나님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큰 재앙이 없거든요. 그게 진짜 재앙입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오는 것이죠. 뭐 이제 시대적으로 국가적으로도 문제 오지만 이제 중요한 이 언약이 없어버리면은 이런 이제 재앙들이 오는데 이게 왜 오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 예배 한번 빠뜨렸다고, 저와 여러분이 헌금 안 했다고, 뭐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뭐 이런 실수했다고 이런 재앙이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심지가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그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예, 재앙은요, 복음을 모를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회개는 우리가 실수한 걸 가지고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회개하고 돌이켜야겠죠. 근데 정말 무서운 일은요, 구원받은 백성이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전도와 선교를 모른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이 생명 살리는 전도 선교를 위한 하나님 나라라는 걸 몰라요. 이 구원받은 백성이요, 그 통로인 예배를 모르는 겁니다. 예배를 한번 빠졌다 안 빠졌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요. 그래서 복음을 모르면요, 복음 방해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모르면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방해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이 예배를 모르면요, 예배를 대적한다니까요. 나는 복음을, 전도를, 선교를, 성령의 역사를, 예배를 대적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묻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예수님이 염소에게 얘기했죠. 똑같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얘기했을 때 염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내가 언제 예수님이 죽일 때, 예수님이 고통당할 때 내가 언제 무시하고 내가 언제 피했냐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본인들은 몰라요. 복음을 모르면 복음을 대적하게 된다는 것을 본인이 몰라요. 전도와 선교를 모르면 전도와 선교를 본인이 대적하게 됐는데요, 정작 그 본인은 그걸 몰라요.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는데 정작 그 본인은 그거 몰라요. 그래서 많은 얘기를 할 필요 없고요, 간단하게 드러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전도 선교에 보면 압니다. 정말로 신기한 것은 복음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는데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그걸 방해하고 대적합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진리를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재앙이 임하는데 왜 임하는지 모르거든요. 시대적으로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복음이 없어지면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예수님이 오는데 그 언약이 성취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거든요. 복음이 땅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 전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메시아의 상징이다 하는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통하여서 예배가 진행되어지는 것은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누가 막았습니까?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았습니까? 맞는 말이지만 사실 틀린 얘기잖아요. 왜 전쟁에다가 언약궤를 가지고 갑니까? 왜요? 블레셋 때려 죽이려고요. 왜요? 저 원수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요.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이용했잖아요. 성공하기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했잖아요. 그래 재앙이 임하는데 왜 임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 언약궤를 빼앗으면 블레셋에서 재앙이 임하는데 오히려 블레셋이 알죠. 이 언약궤 때문이라는 것을. 이런 이제 우스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요, 예배가 무너지면요 정말입니다. 재앙이 임합니다.
모르대요. 예배를 자꾸 보러 오더라고요. 한번 보고 두 분 뭐 볼 필요 있습니까? 뭐 그걸 본다고 해서 뭐 뛰어난 메신저가 메시지 하는 것도 아닌데 뭐 굳이 들을 필요 있겠습니까? 인터넷 하면 다 나오는데 뭐 저 같은 사람의 뭐 이 메시지도 인터넷 하면 다 나오는데 얼마나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굳이 와서 말씀 들어야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면은 예배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겁니다. 예배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상태를 바꾸고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는 시간인데 그 비밀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이 언약이 현장에서 성취되는 그 중간에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그 비밀이 언약,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압니까? 불신자 그걸 어떻게 알아요? 구원받은 백성이 이 비밀을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가 무너지면요. 예배는 하나님이 절대이기 때문에 예배를 하나님이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임하는 거예요. 몰라요. 그걸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후대들을 키우고 우리가 영적 사역을 할 때 정말로 조심해서 봐야 되는 거 있습니다. 예배 드리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집중하세요. 그거는 뭐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절대로 우리 인간의 노력은 안 됩니다. 그게 될 수 있었으면은 옛날에 세계보고만 했겠지요. 절대로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 이 사역을 할 때는요, 기다려야 돼요. 기도해야 되거든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복음을 받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정말 이렇게 성령으로 막 이렇게 갈급하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전달하고 메시지 전달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상태를 만드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부모가 많이 실수를 하죠. 자녀들에게. 강제적으로 집어넣으려니까. 여기 또 목회자가 또 사역자가 많이 실수합니다. 강제적으로 사람을 바꾸려고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는 하나님 절대 계획이고 이 전도와 성경 하나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모르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기다려야 돼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거 기다려야 돼요. 그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있는 가정의 현장에, 가문의 현장에, 사역 현장에, 직장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뭐 오늘도 우리 전도에서 보셨죠? 전도 같이 해보신 분도 알잖아요. 뭐 그 사람이 배경이 어떻고, 그 사람이 지식이 어떻고, 그 사람이 나이가 어떻고, 수준이 어떻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듣도록 마음 상태를 바꿔놓은 사람은 말을 이상하게 들어요. 무조건 들어요. 무조건 아멘이에요. 무조건 내가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 딱 돼 있어요. 안 그런 사람은 안 돼요.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거든요. 이 구원은 하나님 절대기이기 때문에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우리는 증인으로 쓸 뿐이거든요. 이 절대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요 언약궤를 빼앗겼잖아요. 예배를 빼앗긴 거라니까요. 이때 당시는. 또 블레셋은 예배를 뺏어 왔다니까. 자기도 하나님도 안 믿는 이 블레셋이.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복음, 이 복음의 내용, 사명인 전도와 선교, 그 비밀인 하나님의 나라, 그 통로인 예배를 모르면은 불신자도 고통당하고 저와 여러분도 고통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하나님 작업하시는 겁니다. 1번 보겠습니다. 재앙이 임한 블레셋의 대처입니다. 자, 이 블레셋이요 언약궤를 어떻게 뺏었어요, 그죠? 사실 언약궤를 관심이 없잖아요, 블레셋이. 전쟁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이기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 이스라엘 언약궤를 들고 나왔으니까 전쟁 이기다 보니까 얼떨결에 언약궤를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이 언약궤 때문에 지금 블레셋이 5방백인데 모두가 독종이 임해가지고 재앙이 만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막 고통이 심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본 보시니까요, 언약궤를 돌려보내야겠다. 이것 때문에 재앙이 왔다. 바보가 아닌 이상 블레셋이 알잖아요. 그래서 이걸 돌려보내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하는데 불신자들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혜롭게 행동하지만은 구원받은 우리의 백성,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우습게 행동을 해요.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에게 문의했어요. 여기 말한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아니고요. 이 블레셋 우상 숭배한 사람들, 이 다곤 신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입니다. 불렀어요. 점술가들 다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었어요. 이 언약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합니까? 그 제사장들 복수 이 점술가들이요, 속건제 치러야 된다. 걔들도 그 나름대로 속건제가 있는가 봐요. 우상 숭배자들도.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 5 독종과 금지 5마리를 선택해라. 그걸 가지고 그거를 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5개입니까? 5방백이 있으니까. 그 5방백이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이거든요. 이 5방백이 있으니까 이 5방백인 이 방백인데 하필이면 금으로 만든, 금이야 당연히 그때 귀한 거니까 그때도 그걸로 이제 예물로 드리고 이 이제 제물로 드리는 거 맞는데 금 5 독종 또 금 5 쥐.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독종 때문에 죽었잖아요. 근데 이 독종을 퍼뜨리는 이 전염병을 퍼뜨리는 것이 쥐거든요. 그래서 쥐는 형상이 있잖아요. 근데 쥐의 형상을 만드는 금 5개를 만든 거예요. 독종이라는 거는 전염병이지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이걸 또 형상화 시켰어요. 어떻게 생겼을 것이다 남대로 해가지고 5개를 만들었어요. 그걸 가지고 줘야 된다. 이걸 가지고 속건제 드리고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 때문에 재앙이 왔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이스라엘 섬기는 신에게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이걸 돌려보내면 하나님 용서해 주지 않겠냐? 이 재앙을 그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아니, 이 블레셋이 속건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것이 석가모니 피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들이 말하는 속건제는요. 그래서 뭐 이상한 짓을 하죠. 뭐 또 하필 또 금은 좋은데 하필 뭐 독종 뭐 지 그게 우상이지 그걸 또 제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우습습니다. 복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우스운 거예요, 이게. 그런데 희한하죠. 이 불신자들이 중요한 걸 생각한 거예요. 언약궤 돌려보내야 된다. 꼭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기도 부탁한다고. 이렇게 나와요. 안 그래도 기도 안 하고 있는데 기도 부탁을 해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상황 만들어요. 이 불신자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얼마나 기도 안 했으면요, 불신자 고통 당해가지고 불신자가 가까운 불신자가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그 기도 부탁한다니까요. 제가 쓴 시기가 없습니다. 귀찮아서 안 삽니다. 뭐 시계 살 돈도 없지만 있어도 안 삽니다. 항상 핸드폰 보고 다닙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도 뒤에 이제 시기가 있지만 이제 핸드폰 보죠. 메신저를 봅니다. 좀 전에 뭐 누가 연락이 왔어요. 뭐 자주 옵니다. 뭐 자주 오는데 뭐 여러분한테는 뭐 가끔씩 얘기하지만 뭐 한 일주일에 한 2주에 한 분씩 2분씩 옵니다.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뭔지 알죠?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익숙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준다 하면 또 도망가고 이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이제 귀신 들린 거죠. 신병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전 잠깐 봤는데 문자 왔네요. 저는 전화번호 같은 거 안 남기거든요, 절대로. 근데 이제 이메일 남기면 이제 이메일로 연락 옵니다. 그럼 이메일 연락 오면 제가 딱 한마디만 답변합니다. 제 전화번호 딱 적어 놓고 문자 주세요. 연락 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옵니다, 연락이. 살려주세요. 왔네요. 살려달래요. 뭘 어떻게 살립니까, 제가. 하나님 능력을 할 수 있겠죠. 불신자들이 항상 깨어있게 만듭니다. 저는 사실 부끄럽습니다. 기도 별로 안 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많은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또 아프기도 하고. 제가 우리 성도들 분들이 아프면은 제가 기도 항상 제일 먼저 하거든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아프다는데. 해야지. 별 수 있어요. 제가 뭐 의사입니까? 뭐 하겠습니까? 가끔씩 이렇게 이메일로 뭐 살려달라고 하는데 내가 뭐 살려줍니까? 도와줄 수 있는 거 해야 되잖아요. 저를 깨어있게 만들더라고요. 참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악하죠.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한 영혼 살리는 게 얼마나 귀한데 사실은 그거 관심 없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문제 터뜨려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면 그 깨어있게 만듭니다. 블레셋이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달라고 얘기도 안 해요. 뺏겨가지고 전쟁이 지고 언약궤도 뺏겼는데 그래도 우리한테 언약궤는 좀 돌려달라. 우리가 지금 전쟁이 졌지만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통당한 건 맞지만 그래도 언약궤를 좀 돌려달라 라고 얘기했으면은 블레셋이 얼큰이 좋다고 줄 건데 그 얘기는 또 안 해요. 그렇게 이스라엘도 악하다니까요. 지금 이 시대는 어느 곳이나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라 공식적인 예배는 언약궤가 있는 실로에서만 드릴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걸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고통당하면서 걔들이 지금 언약궤 갖다 주려고 별의별 이상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여하튼 간에 갖다 주려고 하는 것이죠. 얼마큼 복음의 모든 민족이 복음 전하는데 얼마큼 이 예루살렘에 갇혀갖고 안전하니까요. 하나님은 스데반을 순교시켜가지고 그걸로 말려가지고 예루살렘에게 환란을 줘가지고 흩어버리잖아요. 전 세계에 복음 안전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 터뜨려가지고 아시아에 저 아프리카에 복음 전하려고요. 선교사 보내잖아요.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지금처럼 뭐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군대, 군함 타고 거기 선교사 같이 끼어가지고 가가지고 복음 전했잖아요. 재앙은 오는 건 간단한 겁니다. 복음 전하라고요. 재앙 오면 간단해요. 복음 회복하라고. 그래가지고요. 또 가보니까 이 블레셋도 좀 궁금하잖아요. 이 독종 때문에 재앙이 왔는데 많은 사람 죽어나는데 정말로 이 언약궤 때문에 그런 거냐 아니면 우연히 그런 거냐 라는 걸 또 테스트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전 나는 소 2마리로 새 수레를 끌고 언약궤를 담아가지고 수레에 언약궤를 담아가지고 젖이 나는 소 2마리를 가지고 끌고 가게 만들어요. 무슨 말입니까? 젖 나는 소. 쉽게 말하지 송아지 키우고 있는 이제 소인 거예요. 어미소죠. 어미소는 어떻게 합니까? 아기 이 송아지한테 젖을 먹이잖아요. 젖 나는 소인 거예요. 요걸 가지고 이제 언약궤를 딱 담고 보내는데 이제 젖먹이 소들이 송아지 같이 있잖아요. 이 젖먹이 송아지를 어떻게 하냐? 그 언약궤 몇 대까지 가만히 놔뒀다가 그 다음에 2마리를 빼앗는 거예요. 젖소나는 그 2마리 있으니까 거기 송아지를 빼앗는 거예요. 반대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어미소들은 언약궤를 메고 보내는 거예요. 짐승은요 자기 새끼에 대한 애착이 강합니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그래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은 여기 어디로 보내냐면니까 이 베세메스로 보냈는데 이스라엘 사는 베세메스를 보냈는데 이 베세메스를 보낼 때 이 송아지를 띠놓고 오는 이 소가 가면서 막 달려가겠어요? 안 달려가겠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막 뒤돌아보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테스트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한테 재앙이 내린 거면은 이 조소들이 지금 송아지 떼놓고 가는데 그거 상관없이 베스메스로 달려갈 것이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은 이건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라는 거를 확인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베스메스를 보냈는데 웬걸요? 이 송아지를 보니까요 울었대요. 이 송아지, 이 소들이, 저 소들이 막 울면서 뒤돌아보지 않고 막 달려간 거예요. 하나님 강건증 여사죠. 본능적으로는 지금 송아지를 자기 새끼들을 지금 찾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막 눈물도 막 나고 하는데 이 짐승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세메스로 곧장 달려갔다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1번, 2번 보니까
아, 이거 하나님 주셨구나, 재앙을. 그걸 깨닫는 블레셋입니다. 불신자들이 압니다. 그죠? 죄 많이 지어갖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 죄가 원죄인지 자범죄 이런 거 몰라도 우리가 죄 많이 지었다. 불신자가 안다니까요. 구원받은 백성은 오히려 몰라요. 그거를. 불신자들이 깨닫는 거는요. 이거 우리가 이게 기독교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 괴롭히면요. 본인들이 깨달아요. 문제 탁 치면요.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괴롭혀가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본인들이 그렇게 깨닫는다니까요. 그거 의외로 불신자들 만나보면 그런 생각 많이 갖고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목사라 그러면요. 요즘 뭐 개독교부터 시작해가 목사 그랬으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저기 신천지에서 수를 만들어낸 말이고요. 현장에 가서 전도해 보면요. 목사한테 대드는 사람은요. 교회 다녔던 교인. 인간적으로 상처받았던 교인. 그런 사람 간혹 있는데 불신자들은 오히려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신자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그래도 존중해 줍니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뭐 내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본능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불신자들이요, 특별히 캐톨릭 신자들을 만나보면요, 대접 잘합니다. 오히려 이 기독교 신자보다 대접 잘하는 데가 더 많습니다. 싸가지 없는 사람들 말고요. 어디 가도 싸가지 없는 사람 많거든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천주교 신자. 대접 잘해요. 왜요? 목사를 대접하면 자기 복 받는다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불신자 블레셋이 더 잘한다니까요. 그러면서요,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베세메스로 들어갔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막 감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한번 보세요. 이 언약궤가 지금 블레셋이 아니고 지금 베세메스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근데 거기에 재앙이 임해요. 예배의 가치를 모른 이스라엘에게 임한 재앙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언약궤를 봤어요. 언약궤를 보면 안 된다는 거, 레위인이 아니면 보면 안 돼요. 이거는 그 율법으로 딱 정해놨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런데 이 언약궤가 이게 오니까 막 신기해 쳐다보는 거예요. 구경하고 막.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죠? 예배를 보러 온 사람 굉장히 많아요. 예배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드리러 오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요. 이 복음을 모르고 이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고 아니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처음 믿어서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관심 전혀 없고 원래 안 오면 찝찝하니까 오면은 그래도 뭐 안 오면 이상하니까 오시는 많은 종교인들 많거든요. 거기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절간에 가서 우상 숭배하나 저 성당에 가가지고 성모 마리아한테 비나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보러 오나 복음 모르면 똑같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블레셋에게 재앙이 임했는데 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다르게 하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구원받은 백성에도 재앙이 같이 임하는 거예요. 왜요? 가치를 모르잖아요. 의미를 모르잖아요. 복음 모르고 예배 드리는 것만큼 우상 숭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낸 그리스도.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전도와 선교. 그거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 그거를 이루어 가시는 통로 예배. 이걸 알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러면서 지금 오늘 이 시간표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은 반드시 증인으로 성취돼야 되는데 그 성취되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시간표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 그게 지금 예배거든요. 그걸 보고 오는 거예요. 그 응답을 누리러 오는 겁니다. 그거 모르시 구경하고 있다가 이스라엘은 이때 얼마나 죽었냐? 7,000명 죽었어요. 갈로 해놓고 뭐 5만 7천인데 그 갈로라 성경에 보면 가끔씩 갈로 해놓은 거 있죠. 그게 뭐냐면요. 어떤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원본 다 없애버렸어요. 우상될까봐. 사본으로 가지고 다.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갈로를 친 겁니다. 아니 성경에서 다 똑같은 거 했는데 어떤 사본에는 내용이 여기 5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로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5만 7천
그 5만 70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때 이 동네 사는 사람이 5만 명이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동네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죽죠. 7천 명이 아니고 70명이 죽죠. 잘못 적었습니다. 언약궤로 말미암아 이번에 70명의 메세 사람들이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3번 보니까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는 베세메스의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제 베세메스를 보낸 이유가 실로의 언약궤를 놔준 실로는 일단 파괴가 됐어요. 이때 당시에 이제 전쟁으로 말미암아. 근데 제일 마지막으로 재앙이 임한 블레셋의 재앙이 임한 것이 에그론이거든요. 그 에그론에서 제일 가까운 도시가 이제 베세메스입니다. 그리고 이 베세메스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냈지만 사실상 여기에서 죽음을 임하니까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보내냐니까 이번에 3번에 이제 기럇 여아림으로 보낸 겁니다. 자, 이 기럇 여아림으로 보냈는데 이 기럇 여아림 보니까 3번 보니까 3번에 1번 보니까 거기에 아비나답이라고 있습니다. 그걸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하여 언약궤를 지키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기럇 여아림으로 옮겼다. 그 자체가 그리 중요한 거 아니죠. 어느 곳이나 이제 지금 제사장이 있는 곳을 옮겨야 되는데 그가 동네가 이제 기럇 여아림일 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죠. 자, 언약궤가 돌아왔으니까 이제 뭐가 회복되겠습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지죠.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3번, 2번 보니까 언약궤를 지키게 했는데 3번에 3번 보니까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나옵니다. 자, 여기 사모하다는 말은요, 막 그립다, 막 이런 의미가 사모하다는 게 아니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는 걸 보고 사모하다는 단어를 썼습니다. 한국어로 좀 번역할 때 좀 특이하게 번역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여호와를 너무 보고 싶다 이런 사모한다는 게 아니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애타게 부르짖는 걸 보고 지금 사모한다는 단어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 회복할 수 있는 상태 됐지요. 언약궤가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자, 그리고 나서 블레셋의 이 공격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갈급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이제 그 미스바 운동을 일으킨 사무엘, 이제 선지자죠. 그 시대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마지막 대제사장이면서 또 그 시대의 이 선지자인 사무엘이 요 다음에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배경을 만든 거예요. 어떻게 예배의 배경을 만들었습니까? 언약궤 예수 그리스도, 그죠? 복음 회복시켰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갈급해요. 그러면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전도자 사무엘을 준비시켰어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것이 미스바 운동, 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 운동 하기 전에 일어나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게 각성 운동입니다. 회개 운동이라고도 흔히 얘기하죠. 제가 아는 우리 그 누님이 남편분 놓고 이제 회개해달라고 하라고 하시는데 혹시 이제 이 메시지 들을 수 있는데 제가 메시지를 보내니까 제가 꼭 얘기를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분이 말하는 회개, 각성운동이 일어납니다. 복음 모르고 지금 몸에 문제가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은 각성운동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갈급해야 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 그 작업을 하세요. 복음 주세요. 그리고 나서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전달할 전도자 준비하세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운동이 각성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렇게 응답받는 거예요. 아, 정말 전도 선교 맞구나.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정말 그걸 위해서 내 인생을 드려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그냥 살아왔지만 정말 복음을 위해 살아야겠구나. 라는 응답을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이 복음 가지고 현장 가는 거예요. 내가 있는 직장 사업장 가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는 운동이 전도 운동입니다.
그렇게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성경은요, 복음 깨닫게 만드시고, 복음으로 갈급하게 만드시고,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사명 갖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아니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본인이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야지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본인이 각성운동이 일어나야지 본인이 전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겨버린 이스라엘, 언약궤를 빼앗은 이 블레셋,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이 시대, 복음의 간격을 잃어버린 이 시대, 복음의 내용을 잃어버린 이 시대, 전도와 선교에 대한 사명을 잃어버린 이 시대, 복음의 내용을 알지만 가치를 모르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은 올바른 예배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주시고, 그래서 갈급하게 만드시고, 그래가지고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전도자를 붙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들어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마음의 갈급함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각성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